아멘.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신 곳에 그의 인성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으로부터 올리우신 그의 신성의 영역, 그리스도의 신성이 분명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신성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툴라에서 전하는 이야기.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서 30km 떨어진 이곳 자툴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툴라 지역에 땅을 구입하고 교회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 중인 교회의 모습. 건축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매주 목요일에 다음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다음 세대 예배. 목요 예배에 참석하는 5, 60명의 아이들 중 글을 아는 아이들은 불과 7, 8명. 학교가 없어 배우지 못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작게나마 방과후 학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학교 반바라어반. 방과후 학교 불어반. 정도의 방과후 학교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진보가 있었습니다.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할수록 이 나라가 지속적인 가난과 고난 가운데 사는 이유는 미래의 희망인 이 다음 세대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이곳 자툴라에 건물들이 하나 둘 생기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가 시작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여 바로 이 땅을 구입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 말리 자툴라 가운데에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잘 준비된 한 사람 또 한 사람으로 세워져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학교가 시작되도록 말리의 마지막 세대를 세우는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를 기억하고 또 준비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은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 또 우리 중동 필요한 선교지들에게
보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서 같이 예물 드리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은 아직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 부활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은혜들은 늘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서장 공지입니다. 부서장들께서는 2021년 결산 또 2022년 사업과 예산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또 올해 등록하셨던 분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또 성도의 총회 11월 중에 하시고 또 결과를 이렇게 당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인 노인회에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연세 드신 분들을 잘 대접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어른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식사 대접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자원을 해주시면 이 지역 어른들 섬기는 일을 이렇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들 이번에 12월 16일 목요일인데 오전 11시에서 한 1시 정도까지 저희가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자원하시는 분들은 김동식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연약한 분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I hear the Savior say, Thy strength indeed is small. Child of weakness, watch and pray. Find in me thine all in all.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Lord, now indeed I find Thy power and Thine alone can change the leper's spots and melt the heart of stone.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Jesus died my soul to save. My lips shall still repeat, 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it white as snow.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또 도전도 되고, 그래서 한날 한날을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행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 행복 다 좋은 단어죠. 사랑, 행복, 생각만 해도 이렇게 참 기쁘고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단어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에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누가 나를 사랑하는 거는 그냥 둘째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를 잘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행복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실감이 나세요? 예. 그럼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행복 안 한 게 이상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근데 나 힘들고 불행해.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있고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걸 자꾸 잊어서 그렇지 그 자꾸 우리 마음에 그걸 이렇게 되새기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성경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기준이 많이 다르죠. 세상 기준들이 있어요. 세상은 뭐가 제일 행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돈이죠. 근데 돈만 있으면 안 되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 있고 건강해도 같이 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돈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 중에 제일은 돈이더라 이거예요. 돈이 있어야 건강도 관리하고 돈이 있어야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으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뭐 필요해요. 제가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바르게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갖고 돈 벌고 그래서 잘 써야 돼요. 성경이 그걸 절대로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르게 사는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곡돼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었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영원이라는 선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행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행복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내면이 건강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공이 있어. 저 사람 내공이 있어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어도 잘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계신데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내면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 환경에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잘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게 필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구약의 한 명, 신약의 한 명 보면, 전 구약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내공이 강했던 것 같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내공이 강했어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받음을 받은 다음에 편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왕 되지 않았잖아요. 엄청 고생하거든요. 정말 고생해요. 사울 피해 다니면서 고생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시편 34편은 그 내용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다윗이 도망가다 더 이상 국내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야, 쟤 다윗이야. 다윗,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야. 쟤 죽여야 돼.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게 그냥은 못 살아날 것 같고, 그러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막 침 흘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저 한 놈이 또 왔어. 저 빨리 내쫓아버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 시편 34편 앞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나와서 미친 척하다가 지은 시가 34편이에요. 표제가. 읽어보실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이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부족함 많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가서 발 뻗고 잘 데도 없던 시절이 저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환경 달라지지 않았어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그를 참 힘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요 신뢰했어요. 정말로 신뢰하고 살았어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 이게 참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이게 죽이고 감옥에 보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빚을 받아가지고 장님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냥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택한 종이야,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에 걸쳐서, 그 당시에 뭐 지도가 있겠어요, 뭐 GPS가 있겠어요, 그냥 다니는, 걸어서 다니는, 정말로 거기 산맥도 넘어야 되고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다니라 그래도 쉽지 않은 길들을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선교지 가면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랬어요? 정말 핍박 많이 당하고 매 맞지요, 감옥 가지요, 헐벗었지요, 굶주렸지요, 어디 벼랑에서 밀어갖고 거의 떨어져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별 고생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도 시험 들지 않겠어요? 상처받지 않겠어요? 정말 외롭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잘 안 흔들려요. 성경 참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좀 흔들렸다 그럼 우리가 위로가 될 텐데 안 흔들려요.
이렇게 아파갖고 막 낙심했다, 그런 얘기 잘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핍박했던 것보다 더 큰 박해를 받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때요? 이 사람 하나님이 독신으로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냉정해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냥 한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보면 고생 되게 시키나 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래요. 거기다 질병도 있잖아요. 몸도 건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참 신기한 건,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도해 주면 낫는데 자기는 안 나요. 그러면 기도가 계속 잘 되겠어요? 기도 안 될 법하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 유대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집안 좋고 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됐어요? 참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힘들게 삽니다. 그냥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 만나고 인생이 참 꼬인 사람이에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에요. 바울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글쎄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바울 훌륭하다 그러지, 당신 그렇게 살아보세요, 바울처럼 살 거예요, 그러고 부른다 그러면 맨정신에는 그 부름에 반응 못합니다. 그냥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14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저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되게 좋을 때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쓴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기독교가 뭔지, 예수 믿고 사는 게 뭔지. 여러분, 저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존재로 사는 건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기 풍성하대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이런 고백,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늘 잊지 않고 살았던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었고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고 여기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정확해야 됩니다.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어라는 내 삶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한날 한날이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서 요새 주일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대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떠셨어요?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인치셨어요. 보증해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다라는 것을 1장에서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들은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새 백성들을 모은 것이 어디예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세상의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뭐냐?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4장에 와서는 이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를 4장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건 1장부터 3장까지 다 너희들이 받았다면 이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해.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갇힌 내가. 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갇힌 내가, 그냥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해 하면서 쭉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지? 이렇게 이방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속에도 있으면서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 아래도 있는 거예요. 헬라 철학도 있고 로마라는 문화도 있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도 있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바울은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방인들도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듣도 보지 못한,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고 많은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자유인도 있고요, 종들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어른도 있고요, 애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 1세도 있고요, 1.5세도 있고요, 2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랑 조금 유사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는 좀 유사한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합니다. 하나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 자리에 있으면 무슨 대화가 될까요?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해요? 성경이 부르셨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애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부르셨대요.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지금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중심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인데, 일단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여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모으셨다고요? 성령님이 모으셨습니다. 내가 온 거 아니에요. 내 발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온 게 아니고 그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 교회도 누가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이끌어 가는 거 아니고요, 오래된 성도들이 이끄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이끄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목사도 장로고 모든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늘 순종해야 돼요. 잘못됐을 땐 늘 돌아가야 돼요. 그 일을 잘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막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고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건강한 성도가 되고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사실 없어요. 건강한 교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면 맞는 사람들끼리 뭐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 에베소 교회의 그 복잡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들을 막 모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모여요. 애들 막 했더니 막 부모님들이 와요. 근데 그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뭐 전도하면 냉장고 준다 그러면 막 많이 오겠죠. 새 가족 데리고 오면 뭐 선물 준다, 뭐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하나 되면요,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한 가족 되게 하셨다라는 걸 서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늘 서로를 바라볼 때 가족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다, 믿음의 가족이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가족이다. 무슨 사역들을 하면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간혹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뭘 맡았어요. 그것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또 다른 팀이 무슨 일을 해요. 여기서 또 다른 팀이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 다 이게 내 일, 네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우리의 일인 거예요. 다 우리 가족의 일이에요. 아, 우리 이분들은 이 사역을 하는구나. 아, 이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분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도 잘하지만 서로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막 갑자기 오른손잡이니까 오른팔만 운동해야죠. 만약 오른팔만 뽀빠이 팔이 되고 다른 데는 다 근육이 하나도 없어 봐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요, 강한 데 있을까요? 약한 데 있을까요? 약한 데 있죠. 여러분 마음 어디에 있으세요?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제 몸도 약하고 힘들어요. 그럼 마음 어디 있으세요? 약한 데 있어요. 여러분 몸 중에서 늘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아픈 데 있죠. 아픈 데 있어요. 불편한 데 있어요. 건강한 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픈 부분이 늘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늘 어디를 신경 써야 돼요? 약한 부분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됨의 원리예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 됐어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는 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서 지키는데 여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거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를 지켜야지 건강하게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한 척하는 거, 교양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겸손은요,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같이 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게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은 뭐예요?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웃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정말로 우리랑 좀 다른 분들을 보면 저 사람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배경도 달라요. DNA는 더 다르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남편도 이해가 안 가고 아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난 자식인데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을 좀 이해하겠다라고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나도 그분이 이해가 안 가지만 반대로 그분도 내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거든요. 입장이 사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겸손은요,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내 관점으로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조금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다 납득은 안 되죠, 물론. 그래도 화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온유로 하고 그래요.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온유는 뭐예요? 아주 쉽게 통제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통제되어지는 마음이 온유예요. 막 나를 다스리지 못하려고 그러는데 통제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싫어하는 단어가 통제잖아요. 누가 나를 통제,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 이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야 하고요, 십자가 아래서 통제되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음성 가운데 통제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든지 통제되어집니다. 잘 기억하세요. 온유함이 뭐냐? 통제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를 통제를 하면요, 내가 빛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근데 이 통제가 안 되면요, 그냥 뭔 일을 해도 나만 드러나야 되고, 또 막 그러다가 갈등하고, 막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면요,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린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함으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막 이 꽉 물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을 알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돼요. 내 시간표를 따라서 살면 우리 막 조급하거든요. 못 기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참으면 안 돼요. 참으시는데 어떤 만큼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제까지 참아라 뭐 그런 거 없고요. 오래 참으래요. 참는 거 힘드시죠? 또 오래 참는 거 더 힘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오래 참으래요. 어떻게 보면 주님 만날 때까지 참는 게 오래 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큰 은혜가 필요해요. 큰 은혜가. 웬만한 은혜 갖고는 좀 어렵고요. 큰 은혜가 있어야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6년 정도 됐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26년을 이렇게 잘 올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 그리고 두 번째, 성도들끼리 서로 오래 참아서 그래요. 다 같이 잘 참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래 참음 없이는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보면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납해 주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서로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 생각하면 다른 사람 받아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왜 교회는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막 오래 참고 이렇게 왜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됨을 유지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요, 하나됨을 통하여서 정말로 놀랍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야 해. 왜 그런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참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원리입니다. 예, 주인 가족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밥을 먹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교제를 하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아이들이랑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렇겠죠. 그거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서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하나가 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미 하나가 됐어. 이걸 힘써서 지켜야 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사탄은 늘 무슨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무조건 갈등하게 하잖아요. 무조건 오해하게 하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그냥 그 부정적인 마음만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꼭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 이 굉장한 욕구가 있어요. 신기해요. 나쁜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는 꼭 전하고 싶어요. 예수는 안 전하는데 나쁜 얘기는 꼭 전해주고 싶어요. 누구 욕하는 얘기는 꼭 전해줘야지 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왜 그럴까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사탄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 관계가 나빠지면 전도 안 되죠.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막 교회 가서 싸우고 나가서 우리 교회 가자 그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갈등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굉장한 전략입니다. 사탄이 똘똘해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해라? 힘써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맞춰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결혼이 뭐예요? 남과 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믿지 않는 누군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면 신비해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하나가 된 사람들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늘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오늘 영상 만들어주신 선교사님이 조금만 작게 쳐주세요. 그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만나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굉장히 기뻤어요.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잠시 들어오셨는데 일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하나님의 소망과 부르심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분은 원래 아프리카 기니로 선교지를 나가셨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 기주예요. 기니를 주님께. 그래서 기니를 했는데 왜 말리를 가게 됐냐면 같이 선교 훈련 받았던 동료 선교사님이 말리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자기가 품고 거기 선교사님이 많지 않아서 자기가 그럼 아프리카 말리로 가겠습니다 해서 아프리카 말리로 이제 가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는 진짜 학교도 없고요. 자기 아이들이 갈 학교도 없어서 지금 다른 아프리카 세네갈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부부는 남아서 아프리카에서 말리에서 사역하는, 거기도 쉽지 않은 데거든요. 내전도 있고 복잡해요. 언어도 없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그들의 언어를 잘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불어 식민지를 했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말리에도 그래서 어린이 성경 인쇄하는 작업을 준비했었는데 결론은 거기 아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성경을 찍어서 보내줘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지역이 말리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사회적으로 국가가 불안해서 가르치지 않아서, 깨우쳐지지 않아서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글을 못 읽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학교 세운 거였잖아요. 학교. 여자들도 공부 가르치고 어린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그 열매가 오늘의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속 제가 연락을 받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또 한 분을 한 열흘 전에 만났어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났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셨어요.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셔야 됐어요. 아프가니스탄 지금 아시잖아요. 탈레반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족 혼자 계셔서 가족을 여쭤봤더니 이제 남편이 몇 해 전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 사고로 순교하셨어요. 제가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그때 어렸었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랑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대학을 가는데 그 딸아이가 지금 이슬람 선교를 하겠다고 파키스탄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 아이들 미국 아이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미국으로 학교 가면 되는데 파키스탄으로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본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사역하면 되지 애들까지 학교를 그렇게 보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은혜고 감사하죠. 그러더니 목사님, 20살짜리들이 이렇게 가라 그런다고 가고 가지 말란다 그러고 안 가겠냐고. 목사님 애들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럼 쟤도 지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고 헤어지고 나서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마음에 다시 설레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불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 것 때문에 행복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커서 편지를 써요. 다윗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어디 가도 괜찮았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그 하나님이랑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프간 선교사님도 여자 싱글이지만 의사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거 다 놓고 그냥 그 하나님이랑 그 관계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이 감사했어요. 그분들에게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행복해 보였어요. 참 행복해 보였어요. 기뻐 보였어요. 고생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하구나라는 거였어요. 좀 우리 성도들도 그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감사가 되고요, 그 행복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행복 때문에 잔잔한 미소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구합니다. 그 행복 때문에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있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서는 마음의 준비를 오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그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지역 참 너무 피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너무 처참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 힌두권 나라들 너무나 가난하고 말도 안 되는 우상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김병수 선교사님, 우리 스테파니아 선교사님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없어서 너무 처참하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의 12억, 하나님 공산권도 10억이 넘어가고 있고 힌두, 하나님 인도도 1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처참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곳에서 여유 있게 감사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어떨 때는 하나님 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남들이 한다고 나는 하나님 조금 더 게을리했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용서하시고 잊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다음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만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께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세상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사명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할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